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탄이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미혹입니다. 혹자가 붙어갖고 비슷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유혹, 미혹 어떻게 되냐면, 유혹은 죄는 죄인데 이 죄가 너무 우리의 체질에 맞고 달콤하고 이익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도록 꼬여가지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야, 도둑질도 한번 해봐. 그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죄 지어봐. 그 죄 지어도 죽지는 않아. 이렇게 꼬는 겁니다. 그럼 미혹은 뭐냐면, 죄인데, 명백히 죄인데 그 죄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것이 미혹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느 쪽에 더 집중되어 있냐면, 유혹을 이겨라, 죄를 버려라,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나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 물론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미혹, 잘못된 것을 고쳐라, 그거 잘못인 것을 알아라. 사도 베드로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틀린 것을 틀린 줄 알아라, 여기에 집중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혹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스코틀랜드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우리가 너무 멀잖아요. 남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이 장로교의 본산지이고 장로교 제도를 확립해 주신 분들이 스코틀랜드 교인들입니다. 우리 목사가 안수받을 때, 장로가 안수받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하는 내용 중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저는 받아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표준 문서라고 할 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문서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1643년부터 1649년 7년 동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151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000번 넘는 회의를 했어요. 회의가 뭐 의장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이 표준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표준 문서를 만들 때 그 장소는 런던이지만 그 주역은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사람들, 언약도들입니다. 그 언약도들, 여러분 이름을 보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름일 텐데, 알렉산더 핸더슨 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무엘 러더포드, 또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베일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16세기엔 누구랑 싸웠냐면 이 로만 가톨릭 교회하고 싸웠어요. 수없이 화형된 거요, 잡혀가 두들겨 맞고 죽고 있고요. 한 100년쯤 지나서 17세기에는 국교회와 싸우면서 성경적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잡혀가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성경적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요, 이렇게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갑자기 19세기 말에 와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지냐면 누가 와서 때리 부셔서 죽여서 무너졌던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부패해서 확 무너져 버렸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해서가 아니라 독일에 유학 간 이 목사님들이 성경 비평학을 배워왔어요. 뭘 배워왔다고요? 성경 비평학. 그건 뭔 말이냐면, 성경 비평학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비평학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거짓 사상이에요. 이걸 배우자 성경이 인간의 책이면 우리가 이걸 읽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죠. 이래서 자멸해버렸어요. 이걸 보면 유혹도 나쁘고 위험하지만 유혹보다 미혹은 훨씬 더 위험하고, 유혹을 감당했던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미혹은 감당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사탄이 시대마다 미혹을 사용했다. 첫 번째 미혹은, 이게 모든 미혹의 근원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뭐라 했어요?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먹어봐, 되게 좋아, 맛있다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확 뒤집어 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하와가 그 선악과 먹어서 좀비가 돼가지고 아담에게도 먹으라, 그래서 같이 먹으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칠 때 그 열악한 환경을 잘 이겼어요. 가나안 땅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무찔러내고 이겼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 들어와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미혹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가 다른 우상을 섬겨,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 근데 여호와는 봐라,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했지, 전쟁에 능한 신이야. 근데 바알은 농사에 능한 신이야. 이 가나안 땅 살 동안에는 여호와를 붙잡고 바알도 섬겨야 우리가 양쪽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짓말에 미혹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됐어요? 차례차례 폭삭 망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미혹의 위험성은 1세기 교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1세기는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죠. 따라해 보실래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참 사람이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박해했어요. 또 유대교인들의 이런 박해 어려움이 동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로마인들이 뭘 박해하냐면 예수만 신이 아니라 황제도 신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통치를 쉽게 하려고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 원로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킨다, 지들이 회의에 결정하면 이 황제가 신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 신이라고 섬기는 이분들은 황제 앞에 가서 너도 절을 안 하죠. 그래서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뜯어먹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해도 초대교회 이 1세기, 2세기, 3세기 신자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부 박해 압력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기는 미혹입니다. 어떤 이단이 생기냐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의 철학을 배워서 철학이 아주, 이 사상 자체가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가 쉽게,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플라톤의 사상이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플라톤 사상인데, 아니 영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악한 육신을 입고 땅에 왔다고? 그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죠.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아니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죠.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로 태어났고 갈릴리 걸어다녔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건 뭐야고 그걸 부정하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게 헬라 말로 도케인, 보인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 도세티즘,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한자 쓰는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 쉽게 말합시다. 헛거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진짜 아니고 헛거였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걸어다닌 거 그거 다 헛거였나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살린 거 살린 게 아닌데 살린 것처럼 보인 가짜였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몸부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니까 다 품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야, 비록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소리 해도 우리 형제들이잖아, 사랑을 품은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이야기했지,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그 1세기 2세기 이야기면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 21세기 우리나라 안에 영지주의자 혹은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있어요. 합동신학 대학교에 설교학 가르치는 이승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 제 박사 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현대교회 안에 가연설주의자가 있다. 그럼 누가 가연설주의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심 없는 개인주의 신앙, 이 개인주의 신앙이 바로 가연설 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이 그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섬기냐, 이것만 중요하지 우리 주위의 삶과 세상에는 연결이 안 되는 관념론에 머무는 거, 이거 가연설 신앙이라 말씀하는 거죠. 왜 이걸 가연설 신앙이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만 중요하지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영통하는 거, 영통, 신비하게.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없고, 이 세상이 뭐 뒤죽박죽 되든 엉망이 되든 모르겠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이것만 중요하지 내 주변 세상은 난 모른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들지 말고 이 세상에 빠지다 말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래갖고요 하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예 저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움막 짓고 집 짓고 신앙촌을 만들어 살아버렸어요. 이단이 됐죠. 오늘 우리는 집에 살고 도시에 살지 신앙촌에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변질되든 타락하든 죄를 되든 뭐지고 우리 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촌이란 장소에 안 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신앙촌에 머문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하는 것은 염세주의고 영지주의고 가연설 신앙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교회는 염세주의가 아니고요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뭘 지향한다고요? 개혁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데, 성경을 바로 서 있는데, 바로 서 있는 신자는 되면 이 세상의 변질과 타락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물론 아무리 고쳐본들 완전히 고쳐지겠어요? 끝없이 변질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얘들아,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거 안 돼. 포기해라. 내가 가서 다 고칠 테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죄악을 버리려고 막 노력하면 완전히 버려집니까? 겨우 조금 고친다 했더니 또 죄 짓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비둬라,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걸 보고 뭐냐면 성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에 그 말은 성화 구원을 이루란 말. 물론 그렇다고 성화가 되나요? 우리가 주님 옆에 가야 영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의 죄도 끝없이 버려서 성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세상도, 우리 가정 똑바르게 만들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 우리 도시,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게 어떤 신앙이냐? 개혁주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1919년에 기미 독립선언문에 민족 대표 33명이 거기 서명을 했어요.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33명 중에 16명이면 몇 퍼센트냐? 48.5%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그 16명 가운데 10명이 목사님이었어요. 33명 가운데 10명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30%. 목사가 30%였다고. 그 교회 안에서 설교나 하지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절반 가까이 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 프로냐면 고작 1.5%밖에 안 됐어요.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5%인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48.5% 기독교인이고, 그 가운데 10명 30%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30년 후 1948년 우리가 이제 재헌 국회를 세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그때 200명이었어요. 200명 가운데 기독교인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때는 기독교인 몇 프로냐? 기독교인 이제 조금 늘어가 1.6%예요. 아까 1900년에 1.5%, 1.6% 중에 200명 중에 50명이니까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50명 가운데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200 중에 4명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엄청 많았죠. 자, 전국의 기독교인 1.6% 고작 40%밖에 안 되는,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목사가 4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너져 버린 이 조선, 우리 나라를 살렸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경제적이나 환경도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 해방 때 교인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만 명. 근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많이 잡으면 1000만 명이라고 설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뭐 800만 잘 모르겠어요. 하도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여간 그때보다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10배 이상 20배 부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한국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사탄이 뭐 올 때에 뭐 뿔 달리고 꼬리 달고 창 들고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공격하잖아요.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경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지금 심각한 도전 중에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냐? 언제부터 있었냐?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구약시대에 있었죠. 근데 노아의 아들 함에게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 아주 수메르 문명에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 아주 막 뿌리 깊은 문제. 그러니까 하면 신약 성경 기록하던 시대에 로마의 동성애자 편만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동성애 문제 지적하죠. 또 레위기에서 지적하죠. 즉 모세가 살 때에도 바울이 살 때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동성애를 뭐라 하냐면 히브리 말로 토에바, 역겹다, 이 말, 역겹다, 아주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자는 이런 것이 왜 문제냐 하면요, 그때는 자기들끼리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인들 중에 하나씩 둘씩 오염돼 가지고 그걸 흉내내는 유혹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은 아주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역겹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아주 범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또 하나 이와 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좀 다른 양상인데요, 심각한 게 뭐냐면 낙태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명 태어납니까? 30만 명, 40만 명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낙태는 몇 명 되고 있냐? 100만 명이 낙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낙태는요, 임신 중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요, 태아 살해 행위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태아 살해, 우리 요즘은 초음파로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안에 멀쩡히 있는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을 막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방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고 네가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디 가냐면 엘리사벳 집에 찾아갑니다. 자기 친척이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은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임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한 6개월쯤 됐을 때 방금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는 잉태인지 아닌지 본인이 이야기 들었지만 느낌이 아직 없죠. 태동도 없고 남들은 전혀 모르죠. 이때 엘리사벳이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지막 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문안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지금 마리아 이제 잉태해서 본인이 아직까지 배가 안 불러오고 태동도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방금 임신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표도 안 나요. 초음파 찍으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마리아 몸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 잉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뒤에 모르겠어요. 그 아기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닌가요? 그냥 세포 덩어리인가요? 자, 지금 엘리사벳 복중에 한 6개월쯤 되었고 마리아의 목소리를 엘리사벳 귀를 통해 듣고 복중에 뛰노는 이 세례 요한,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름도 안 정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고 완벽히 사람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이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뭐 19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뭐 30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만삭 아기조차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낙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법을 발의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송파구의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신자가 이런 악법을 발의해도 안 되지만 그건 뭐 내가 발의한 거 아니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 있을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뱃속에 있는 아기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도 자기 편하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몰렉에게 주어 뭐냐면, 몰렉은 우상신의 이름인데 그 몰렉신, 그 벌겋게 달고 놓고 산 아들을 거기 집어넣어 죽이는. 그래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막 북을 막 요란하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요, 미가가 살던 시대도 그런 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맏아들을 된다고 하면 뭐 하나님 내 맏아들을 앞으로 목사로 서원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아까 그 몰렉신에게 태워서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왜 말합니까? 미가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문자답함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어이구 너는 정성을 다하는구나, 네가 가장 아끼는 네 자식 그중에 맏아들을 나한테 죽여 바치니 내가 복 주마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하시기는 그냥 노여워하셔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신자는, 교회는 그런 거 안 됩니다 하고 두 팔을 벌려서 막아야 되는데, 교회 집사님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법을 발의하고 계시니 너무 슬프다. 슬프기만 합니까? 그냥 어이구 참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그냥 남들이 어떤 짓을 하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11조 안 떼먹고 정말 저는 금식기도하며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매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일 히틀러 너무 잘 아시죠? 히틀러는 정말 사악한 인간이죠. 누구나 동의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다고요? 무려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600만 명. 그때 독일의 교회가 18,000개가 있었대요. 18,000개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18,000개 중에서 3,000교회는 히틀러를 축복하고 히틀러가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정신 나갔죠? 그런데 3,000교회는 히틀러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잡혀가면서 그거를 앞에서 항의하고 이랬어요. 그 고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3,000개 그 히틀러 지지하고 3,000개 반대할 때 남은 교회 몇 교회입니까? 예? 18,000개 중에서 12,000개 남았죠. 12,000개 교회는 어쨌을까요? 18,000개 중에 3분의 2 당하는 12,000 교회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침묵했고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에 막 기차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찬송가를 더 열심히 더 크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가 몰렉신에게 봤을 때 운다고 그 소리 안 들어가고 북을 막 치고 소리를 더 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들려고 더 열심히 찬송가를 여러분 찬송가가 그런 거 하는 노래입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를 찬송해 주신 거 아니죠? 그 12,000교회 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하나님 봐서 하나님이 너희는 악이 횡행할 때 저 3,000교회는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그 보네프처럼 순교하면서 막으려고 했을 때 너희 12,000교회 너희들은 뭐했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야 잘했다 하실까요 여러분? 이 3,000교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12,000교회 이게 15,000교회가 막았다면 이 히틀러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나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 가연설 신앙을 보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등지고 개인의 신앙만 유지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주변의 불신자 어떡한지 모르겠고 남의 교회 저 송파구 어느 교회 집사가 어떡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염세주의자입니다. 세상은 모르겠고 나만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하는 이거 영주주의 가연설 신앙이에요. 세상은 복잡해요. 아무리 막아봤자 안 돼요. 다 신경 끄고 네 영혼만 잘 챙겨라. 남이야 어쨌든지 네만 잘 믿으면 돼. 이거는 한마디로 미혹입니다. 미혹. 제가 서두에 유혹과 미혹 두 가지 말인데 이게 바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 영혼만 갑니까? 영혼 육체가 다 갑니까? 다 가죠.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야 니만 잘 믿으면 돼,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팽개쳐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라고 말씀합니까?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미혹 중에요, 첫째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빅뱅 어느 날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 두 번째 생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새가 있어라 날아라 물고기가 헤엄쳐라 동물이 뛰다녀라,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체는 무기물에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우연히 나와가지고 우연히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이 고등생물이 되고 사람도 나왔다. 이런 진화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오늘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뇌 세포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로 생겨난 게 정신이다. 이렇게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있으면 거기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하드웨어 망가지면 소프트웨어도 없어진다. 프로그램 다 없어진다. 컴퓨터는 맞지만 사람은 뇌가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나요? 아니죠. 근데 이런 거짓말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배운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학교에서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바로잡으십시오 하고 신자 가서 소리를 쳐야 돼요? 아니면 내버려둬야 돼요? 모르십니까? 개혁주의 신자는 학교에 교과서가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가서 학부모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심각한 반성경적 문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성별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면서 남자 할지 여자 할지 아니면 중성할지 아니면 남자도 한번 해보고 여자 한번 해보고 왔다 갔다 할지 아니면 남자 여자 둘 다 한꺼번에 할지 네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젠더 정체성, 즉
성평등 사상을 오늘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장하고 이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독일에는 벌써 작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독일은 종교개혁의 발상지 아닙니까? 근데 독일의 연방의회가 결정했어요. 14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별을 자기가 정해서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 단 1년에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도 있어요. 가서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내년 2026년 9월 7일에 8일에 다시 가고 저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70년 살면 3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성별이 남자였다 여자였다. 독일이 그걸 연방의회가 결정했는데 이걸 우리나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꼭 남자고 여자만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남자끼리도 가능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남자 여자 다 가능하고 그 나가져가 나중에는 사람하고 꼭 할 필요 없어. 짐승하고도 해도 가능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역겨하시는 것이 동성애 사상과 수간인데 이걸 지금 합법화 한 나라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자고 하고 이게 바로 성적 지향 평등 사상입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낙태 문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태 속에 있는 아기는 나가 아니에요. 다른 격체예요. 다른 생명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낙태를 허용하고 합법화하는데 누구까지 가능하다고? 만사까지 가능하다고. 이런 법안 누가 발의했다고요? 송파구의 기업교회의 집사님이 국회의원들 이걸 발의를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자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에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신자라면 염세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영지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가연설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신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시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아니 지금 제가 가르쳐 들었는데 뭐 여전히 난 모릅니다. 내가 말했는데 왜 몰라요? 나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겠죠. 그거 염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최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신자, 개혁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